오늘이 이제 올 마지막 날이에요. 또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올 한 달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는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데, 독일의 한 곳에 이 어거스투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어거스투스라는 아이가 태어나자 어머니는 신비한 노인을 찾아가가지고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받고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빌었더니 그 아이가 이제 자라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주변 사람들, 또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 다 그 아이를 사랑해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또 사랑을 받고 사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는 가운데 그 아이는 남을 위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을 줄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투스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늙어졌는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늙은 몸으로 병까지 들어서 여기저기 구걸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제 처절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 이 신비한 노인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신비한 노인이 또 묻는 거예요. 네가 어떤 소원을 바라느냐. 그러니까 이 어거스투스는 주저없이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헤르만 헤세라고 독일 작가죠. 유명한 그 작가의 단편 소설의 줄거리예요. 우리나라는 그 아우구스투스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얘기에서 주제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줄 때 그 사람이 진정코 성숙해지고 또 정말 그 안에 행복감이 넘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작품인 거죠. 요한 사도는 요한 1, 2, 3서 여기에서 가장 큰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오늘 이 말씀에는 사실 1장에는 두 주제가 다루어져요. 하나는 진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진리든 사랑이든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떼놓을 수가 없는 거라. 진리와 사랑은 짝인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리를 향하고 사랑을 향하는 것은 마치 그 신앙의 집을 세우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나란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가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점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진단하신 것은 그들이 진리는 지켰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또 사랑은 지켰지만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책망을 받습니다. 두 가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사랑을 다하라 이런 표현도 있죠.
바울 사도가 이 요한 1, 2, 3세가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쓸 당시 소아시아의 성도들 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이 편지를 쓴 내용을 볼 때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밤모습에서 나온 이 사도는 에베소를 가게 되고 노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도 주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을 이제 주님이 지적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가 썼잖아요. 주님의 감동을 그렇게 받은 거죠.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모습을 요한 사도가 안타까워. 나중에 그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서서 설교를 할 때가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는데 의자를 제자들이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놓으면 겨우 이제 고개를 들고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대요.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내 안에 사랑은 점점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식어질까요? 그렇게 지냈던 친구가 어느샌가 멀어지고 죽도록 좋아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상대를 향해서 너무나 차가워져 있습니다. 가족도 그래요. 3, 40평 안에 사는데 그게 이제 각자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다 기본적인 대화에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 사회를 유사가족, 가족인 것 같은데 유사한 가족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예배하는 것도 또 성도들과의 교제도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잘 아는 사이. 그래서 더 이상 뭐 반가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도 우리 안에서 식어져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뭔가 자꾸 끄려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어지고 자꾸 내 안에 사라지는 사랑이 무엇에 의존되어 있는 사랑일까요? 아마도 그 사랑은 감정에 의존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감정이 필수적인 거예요.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가까이 가고 싶고 또 못 보면 너무 보고 싶은 마음, 이 감정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막 심장이 뛰고 막 기쁨이 넘치고 애정의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감정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이 감정이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가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백 명, 수천 명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약 900일 정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인 이런 이제 적응을 해버리고 또 이 내가 생리적인 그러한 변화가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900일이면 몇 년이에요? 한 3년. 그러니까 여러분 허니문도 한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벌써 생리적인 또 마음에서 처음 그렇게 느꼈던 감정적인 요소들이 점점 무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삶의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사랑이 우리 감정에 의존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사랑은 이것이니 하고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 계명을 따라 행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데 그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주님이 새 계명을 준다 이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교적인 규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핵심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조건인데 이것이 이 규율 같은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규율이면 어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동요되는 것과 상관없이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사랑이 강요되는 것 같은 느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의 사랑도 900일이면 사그라지고 없어진다는데 강요를 해가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계명으로 명하셨다.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규율, 이렇게 해야지 뭔가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공식에서 이제 이러한 규율을 정해놓고 그걸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종교적인 규율을 말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표현하겠죠. 그죠? 율법은 하라 또는 이제 하지 말라.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새 계명을 주어서 사랑하라 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몰라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이관지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치로 다른 모든 것을 이제 꿰어서 그것이 다 따라오게 하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이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치적으로 보면 사랑하면 여러분 율법의 하나하나를 다 몰라도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묵은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도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는 이런 개념을 통섭이라 그래요. 공자는 이것을 일이관지라 그랬어요. 어쨌든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율법 그게 뭐 개수로도 613가지가 되니까 그걸 다 외워서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면 다 이루니까 이걸 뭔가 주님이 통찰해서 새 계명을 주니까 사랑하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깨달아서 그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치다. 그러니까 이걸 행해라. 그러면 기독교도 수행의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랑을 계명으로 명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유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뭐 하는 것이라? 가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어떤 이치를 가지고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게 중요한 이치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우리가 뭐한 것이다? 가진 것이란 거예요. 가진 것. 사랑을 뭐한 것이다?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진. 이걸 다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가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 6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계명이 있으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라고 했는데, 이 들은 게 뭡니까? 복음인 거죠. 복음. 할렐루야.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성령이 그 복음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것이 나의 죄,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막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 믿어지고, 그게 막 내게 와닿는데, 뭘 와닿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따라합시다, 부원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으로 나 안에 부어지는 거다. 자기 아들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그걸 내가 배우고 행한다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잖아요, 여러분. 기뻐 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이걸 주님이 계명이라고 하신다. 이걸 계명이라고도 말씀하신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사가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 드러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확정이란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란히 놓아서 보여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 어떤 사실이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이렇게 나란히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실증이 되는 걸 딱 제시해서 그 말과 실증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아닌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시니까 사랑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온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겠어요.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말한다면 천국에 이렇게 천국과 나를 이어놓는 그런 통로와 같은 거예요.
통로, 은사의 통로, 능력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관계를 회복시키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요소들을 잘 말하면서 어떤 면에서 의지적인 사랑을 말해요. 순종을 촉구하는 의지적인 사랑.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사랑의 요소를 말해요. 제가 세보니까 한 15가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무례 행치 않아, 자기의 유혹을 굳지 않아,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속에 어찌 보면 막 이 마음에서 사랑이 막 이렇게 뭐 이 호감을 갖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절부터 7절은 사랑의 요소를 얘기하고 이 3절까지는 사랑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또 8절부터도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모든 것이 없어지만 다 배하여지지만 남는 게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이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셨고 3년 공생에 또 3일 동안 순환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 결국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대노한 자들이 있어요.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들을 두고 집에 들지도 말고 지나가는 자들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하는 자는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막 그들을 아주 막 극단적으로 매도하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은 뭘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어찌 그가 육체를 입을 수 있냐. 헬라 사상은 육은 아주 더럽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사상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육으로 온 게 진짜 온 게 아니라 가hen된 것이다. 또 해낸된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죽기 전에 그 고통받기 전에 그 영은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육신 온 걸 부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심판을 받고 온갖 징계를 당하고 업신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십자가에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신 거 아닙니까? 처절한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저 지옥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죄의 행벌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매달려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니까 이 요한 사도는 막 화가 나서 그러면서
세 계명이 아니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계명이라고 강조한 것은 그 사랑 또한 우리가 몸으로 표현해내야 할 그런 우리의 가장 귀한 덕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계변과 이단 사상을 듣고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의 내용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을 실직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말이죠.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주말 다루는,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 1, 2, 3서를 다 한번 보세요. 이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4절에 보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있는 자고 주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아냐? 주님 내 안에 성령이 그걸 알게 한다 이래서. 할렐루야. 그 18절 말씀에는 그 사랑이 충만하면 세상에 어떤 도전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느니라. 사랑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이면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사실 제자들에게 이제 이 다락방 보훈이라 해서 다락방에서 말씀한 내용이 14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14장에서 세 계명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21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2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자, 찾았어요.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라.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외국 가서 독일 가서 신학을 하는데, 독일 가서 신학 첫 수업에 들어갔더니 성경책을 그 교수가 꺼내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랬다 아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성경은 표지 껍데기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하는 동안 그걸 철저하게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신학을 하는 가운데 끝나보니까 자기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더란 거예요. 그래 돌아와가지고 총신대 가서 공부를 하고, 어디로 갔느냐? 나환자 수용소. 나환자 수용소에 가가지고 나환자들이 이제 헌대가 나서 고름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름이 안에 있으면 자꾸 썩잖아요, 피부를. 그걸 빨아내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사역을 하는데 구경을 왔는 거예요. 그 밤에 환자가 아프다니까 불을 들고 이제 찾아가서 그 고름을 짜는데 안 나오니까 그걸 또 입으로 빨아내고 또 한 번 더 힘을 줘 고름을 이렇게 짰는데, 그걸 잘 보이게 하려고 그 독일 그 친구가 등을 들고 보다가 그 찍 나온 고름이 자기 얼굴에 들어진, 놀래 뒤로 나자빠진다. 나자빠져서 그 친구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게 다 이렇게 서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오주요. 그 목사님은 김요한 목사님 모르는 거예요. 뒤에 예수님 계신 줄. 사랑을 나타낼 때, 사랑을 계명을 지킬 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면 주님과의 본영적인 교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내리라고 하는 이 엠파니저라는 단어는 시각적으로 보인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화근이 드러나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기주의로 팽배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한다니까 사람들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가서 쳐 죽입니다. 우리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계명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가지고 살면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거예요. 내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손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